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두려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선물은 참 좋은 것이죠. 아마 선물은 누구라도 다 받고 싶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바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값없이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선물과 그 은혜, 그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선물들,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들을 많이 따지거나 그 조건에 부합해야지 그 선물들을,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단 어떤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물건을 구매하면 그거에 따른 몇 퍼센트의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조건에 맞는, 조건에 부합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 그 선물, 그것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아마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아마 조건 없이 다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현재에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 어떤 그 상황,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확장되고 발전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잎새를 쓴 사람이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잎새만 쓴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또 소설을,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 남녀가 나오죠. 그런데 참 너무나도 그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이 현실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하기에 어떤 것을 선물해 주면 좋을까 생각할 때 그 아내는요, 남편이 그 가족에게 물려받은 아주 귀한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그
줄이 매달려 있는 동그란 그런 시계였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시계만 갖고 있으니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혹시 분실이 되고 또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 금시계에 어울리는 금줄이나 적어도 은으로 된 줄로 메어져 있으면 분실 염려도 없고 또 보기에도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내는 그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금시계 줄을 지금 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름다운 갈색 장발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 시계줄을 구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녀는 가발 공장에 가서 가감없이 자신의 머리털을 아예 다 민머리로 밀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민머리,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여자의 왕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정말로 중요한 것일 텐데 그것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내어주고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구입을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면서 늘 그 아내가 바랬던 머리 핀 세트를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가보와 같은 그 가장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그 금시계를 그만 팔고 그 값으로 아내의 머리핀을 세트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계줄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머리에 스카프로 가리고 있을 때 남편이 왜 식탁에서 머리를 가리고 있냐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그 머리핀을 할 걸 상상하고 행복해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빨리 머리 그 헤어밴드를, 여러분 스카프를 벗기고 그리고 그 선물을 내어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서로에게 그 선물들이 당장은 소용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픈 그러한 얼굴 표정들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상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선물의 그 위치는 참 계산하기 어려운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우주의 중심, 그 에덴 동산에,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계산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시지요.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이 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작은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은 다스리며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 2, 3장만 읽어봐도,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찐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찐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리하여 그 대가로 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메이징,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창세기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죄, 필요 없는 그 죄,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죄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불행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어떤 여인에게 주면서 열어보지 마라,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그렇게 심신당부를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그 보고 싶은 욕망, 그 욕심, 그것으로 그 상자를 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다 오염이 되고 이렇게 불행이 되었다라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은혜를 누릴 텐데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그 굴레로 말미암아 모든 원치 않는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가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람,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하와, 그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놓이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그저 어린아이가 뭔가 잠깐 실수하고 뭔가 잠깐 꾸지람을 받고 곧 해결되어질 만한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건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의 큰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실패, 여러분 좌절, 낙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여러분 그 어려운 모든 시기들을 지나고 여러분 최근에는 여러분 IMF가 있었으며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모든 시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죽음과 사망이 아니었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것은요, 여러분 여수의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는 저 봉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봉두에 가면 누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표를 찍으면 그 뒤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쉼표를 찍으면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마침표를 찍고 뒤로 물러나는 쉼표를 쓰면 뒤로 비록 물러나는 일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뒤의 내용은, 쉼표 뒤의 내용은요 얼마든지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직 호흡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마침표를 찍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무서운 죄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얻어진 불행은 뭘까요? 그것은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병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병은 100% 죄로 인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대표적으로 생긴 우리의 불행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그 병이 낫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중풍병에서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또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과 같이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병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죠.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병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불행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불행으로 찾아옵니까? 바로 불화, 싸움, 다툼, 원망, 질투 등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얻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15절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를 통하여서 얻은 이 불행한 모습은 우리가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 질투와 여러분 짜증, 여러분 이런 싸움과 다툼, 불화가 여러분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화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태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간 글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14절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죄가 씻어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준 선물이라면 선물, 받기 싫은 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멀어진,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기까지 한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물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6절의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 모든 불행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찔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상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 대신에 그가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분 평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병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병인 그 사망,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나음을 얻게 되어진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로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큰 기쁨의 은혜와 영광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으로만, 이유로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대상,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받아야 할진데, 여러분 선물만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알맹이만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미 기대하게끔 하잖아요. 와, 선물 포장이 너무너무 근사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그 선물까지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이 각각 제각각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뽑기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적재적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그 필요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냥 여러분 박스채 그냥 먼지만 쌓이게 내버려 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장지를 뜯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지를 뜯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포장지를 뜯어갈 때 그 포장지를 뜯는 기쁨이 있잖아요. 택배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택배를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 택배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물건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가 배송을 해주니까 자기가 그 택배를 받을 때 마치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기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원하는 물건이라면 여러분 한시도 기다리지 않고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받으면 즉시 그냥 포장지를 막 풀러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포장을 잘 뜯자.
예, 그 방법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나를 기록한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덮어놓고 먼지만 쌓이게 두지 마시고 이 포장지를 뚜껑을 여셔야 돼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귀한 성탄에 우리가 이 성탄 날, 이 날만 기뻐하지 마시고 이 날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선물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소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말씀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예수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의 지나온 삶 속에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불행이, 사망이, 죽음이, 병이, 불화와 다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이 모든 불행들을 걷어가시고 예수와 함께 허락하신 그 행복한 은혜가 내 삶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를 행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행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어지게 행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지 쌓이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빛에 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일어나 그 포장지를 열심히 뜯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행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신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그 선물 받은 우리들 아버지여 그저 너무나 귀하다고 장식장에 넣어놓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이 놀라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천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